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제 말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또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이 실루아노는 신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신라라고 하고 어떤 데는 실루아노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가라는 말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하여 기도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어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말로 전했지만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말로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확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한 사람 전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능력을 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마음가짐들 어떠한 태도로 이들을 대했는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는 것은 방고시판. 자, 모든 교회가 또 모든 목사님 어떤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멘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김문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분처럼 교회를 크게 짓고 또 1성전, 2성, 3성전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좀 더 큰 교회, 그것도 교회 하나가 아닌 여러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좋은 벤치마킹이 되어가지고 지금 김문우 목사님 교회도 번월교회도 3성전이 있습니다. 덕천동에 하나 있고 또 화명동에 하나 있고 금곡에 하나 있거든. 또 아시다시피 그 순복음교회도 동생과 해가지고 여러 교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본이 되는 교회, 또 비전이 되는 교회, 꿈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가야에 좀 밑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단체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또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말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의 큰 소문들이 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아는 바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내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10절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니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신 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리스 북부 쪽이기 때문에 산간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노예들이 다시 말하면 전쟁에 패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광물을 캐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부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모임이었지만 또 노예 신분은 많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순리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정말 모두에게 보내드렸죠. 그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유일하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장래에 오실 재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확증되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절거하고 있고 함께한 실라와 디모데도 이 일을 가지고 참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니라. 자, 설교자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거는 사람의 말이야, 목사의 말이야 이게 듣는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비록 이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속에 나타난 주의 말씀을 사람이 듣지 아니하고 단지 사람의 말과 하나의 그 철학과 하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의 책망으로 상처가 되더라도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주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성의 하나님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김 집사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강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며 그들에게 사랑의 소망이 있었으며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담고자 하고 애를 쓰고 있고 어떤 고난과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를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또 디모데와 실로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한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 정한 것이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 믿는 자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사는 교회가 엄청난 권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벌도 쫓겨났고 제선을 쫓겨났고 거기에 엄청난 권한 가운데 흩어짐을 받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교회의 순전한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본받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 본받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도 같은 종족에게 똑같은 권한을 받았다. 항상 복음의 권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팔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슬러 욕하거든 욕하고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 복음에는 사탄의 유혹에 따르게 되어 있고, 복음에는 사탄의 시기가 따르게 되어 있고, 복음에는 반드시 사탄의 도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오는 고난을 기뻐 감당하겠노라는 그런 열심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그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있고, 다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온갖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교회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대적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제 받고자 하는 그 같은 동족도 물러나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이방인조차도 그들의 뭐를 삼았습니까? 대적자로 삼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적자가 되어졌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은 대적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1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하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들 항상 체험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그 자체로 그들이 금함으로 말미암아 노하심이 이르다 이르렀다. 결국은 누구의 심판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나는 죄인 중에 괴사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한때 그도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칠삭동에 마찬가지. 만상이 되지 않을 때가 인간 같지 않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종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주의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고 율법을 이제 세워서 그들이 말한 시온주의를 세우자 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곧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40일의 결책을 주고 열사를 만들었지만,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전쟁하는 그의 모습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사도바울이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한량한 열심과 부활의 소망과 제레미야 소망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박해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 또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분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정하게 했을까라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우리 이제 척이 있고 고신척, 합동척, 통합척, 또 합동 내로 15개파가 있고 고신도 4개파가 있었는데 이제 줄여가지고 2개파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파, 또 고신파. 그래서 이제 한때는 고신파가 방고소, 온고소가 있었거든요. 방고소, 온고소. 고소를 이래 하면 안 된다는 방고소가 있었고, 고소, 세상법정에 고소되는 고소, 이제 고시에 그걸 이제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면 안 된다는 방고소였고, 그 이제 고려파 일종이었고, 우리는 고려파거든요. 그 다음에 고소해도 된다는 이제 우리 고시했는데, 그게 1980, 일단은 고려파가 분리돼. 그게 1984년도에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려파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교단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때는 이제 안기신, 옹기신 그랬거든요. 고소를 이제 하는 쪽은 옹기신이고, 반대는 반기신, 이렇게 할 정도로. 말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것도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세상의 법정에 이렇게 뭐랄까,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바울이 구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게 우리가 교회 문제가 해결 안 될 때에는 세상의 법정에 해결받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도 신학적인 어떤 장르들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가지고 은사주의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영성주의가 있고, 또 율법주의가 있고, 율법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식교 있잖아. 이단들이 많다 그러면은 영파 약간 영지주의 쪽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제사하고 건강을 비밀하든지, 아시다시피 이단 신천지도 영지주의 쪽입니다. 있고, 그래 이제 특히 이단들이 이제 많이 그건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데, 정통교단 가운데에서도 이단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해석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참다운 신앙 용기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모습이었고, 사도바울이 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특히 이들이 사도바울과 함께 독립자를 전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하고 주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여전히 그 말씀이 그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자신의 곳을 지키고 있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역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세상의 노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까지 위로하고 견디고 이겨낼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만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내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의 강구의 제목을 찾겠습니다. 먼저 331장 펼쳐 놓으시고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전받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있게 있는 내 자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대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대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31장 부르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